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22양 세 번째 시간입니다. 22양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한 겁니다. 책이 있으시면 여러분 360페이지의 본문이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60페이지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위대한 신비에 관한 참된 지식,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지식에 이르게 하려고 이것은 믿음의 정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영접 공로와 플러스입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전주하고 그분 외에 다른 어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었죠. 추가하지 않는 올바른 믿음을 심정에 일으킨다. 중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는다, 그리고 여기에 킨들한다 라는 이 말씀도 같은 얘기에 embrace, 그 다음에 kindle, 이 같은 다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369페이지로 오늘 우리가 2번을 동그라미 2번을 이제 하는 게 369페이지거든요.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의 고백에 반드시 따라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구원의 필요 조건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 그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누린다는 것이다. 필요 조건의 모든 것이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있다면, 없다면, 있다면 그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누린다는 것이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기에 그분 외에 또 다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요구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막되먹은 신성모독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은 이렇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협력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간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한다. 아니,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다른 말로는 선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말하겠죠. 이것을 선행해야 한다. 선행해야 한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착갈 선자고요. 착갈 선자고 이거는 먼저 선자죠. 그래서 착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이런 협력하는 은혜, cooperating grace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미펠라기우스주의고 로마 카톨릭주의거든요. 은혜가 좀 더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더불어 당당하게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게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또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by faith와 by faith alone은 같은 의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믿음 자체가 그냥 여기 faith itself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only an instrument다. 그냥 영접하는 도구의,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접을 하게 하는 하나의 행위 자체다. 행위 그 자체, 이 자체인 거예요. 그냥 영접하게 하는 그것이에요. 영접하게 도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2번, 3번, 4번까지 오늘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69페이지로 바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69페이지로 저는 벌써 와 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우리가 앞서 봤을 때 by faith alone 이라고 하는, 그리고 다른 자를 찾지 말라라고 하는, 만약에 다른 자를 찾으면 막되 먹은 신성모독이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이 고백은 일의 고백에 관한 이유 또는 결과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정에 심긴 임플란이죠. 올바른 믿음은 구원을 완결, complete 하기에 충분, sufficient 하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찾지 않는다는 고백이다.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찾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된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 이 말인데, 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가? 여기에 사실상 함정이 있죠. 제 말은 미끄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럼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네? 그리스도만 알면 되네? 나 그리스도 아는데 그럼 구원 받겠네? 이제 이런 식으로 막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이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제 고민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까지도 한번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의 조건으로 필요한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완전히 갖추어 있다. 중보자는 두 본성을 지니고 있어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를 완전히 한다. 그런데 두 본성의 위격적 연합을 헷갈리면 그분에 관한 고백 역시 희미해진다. 이 말은 중보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인간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에 치우치거나 신이라는 것에 치우치면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본성의 연합을 각 본성의 조합, 반반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면 진리를 크게 왜곡하는 것이다.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위격적이라 보지 않고 인간의 측면에서 본 대로 말한다. 이것은 인성만 보겠다라는 거 하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성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왜? 인간이 행하는 거 뭐 불완전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간됨, 그 다음에 인격이잖아요.
존재, 여기에만 또 초점을 둔다면 자유신학을 추구하는 자와 같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지니고 계세요. 그죠? 신성과 인성이에요. 인성을 강조한다? 예, 네스토리우스죠. 네스토리안 이단이죠. 그 다음에 신성만 강조한다. 유티케스죠. 유티키안. 이 논쟁이죠. 논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성론이죠. 이것을 우리는 단성론이라고 그러죠. 단성론.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신성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고 신성도 부인하게 되어진다. 여기에 이제 치중을 하죠. 이 대표적인 자들이 16세기에 활동을 했던 소시니안주의라고 그러죠. 네. 소진이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협력이나 협조가 필요한다. 앞서 말씀드렸던 cooperating grace. 로만 가톨릭이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뭐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부교역자 시기에 내가 친절을 베풀면 이 친절을 베푸는 것은 이 당연한 의무인데 이렇게 하면 그분의 좀 마음이 좀 업되어 가지고 뭐 물건을 사는 식으로 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친절하게 한다.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게 안 하는 것. 하지만 그것과 이제 기분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좋죠. 웅장한 것도 좋고 화려한 것도 좋고 멋있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거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갖추었다고 해서 아름다움을 갖추었다고 해서 은혜가 된다거나 웅장한 교회당이기 때문에 은혜가 더한다거나 화려한 교회당에 들어가서 위험을 느낀다 하더라도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가 부역자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하면은 은혜를 좀 더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리 와서 준비하고 그런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지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귀국해서 보고 얼마나 섬뜩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 교회들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성도들이 이걸 보고 있다. 아니 도대체 이제 그 다음부터 답이 나오죠. 그냥 갑자기 제가 프로즌이 돼버렸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목적이 이끈다고? 여러분 제가 느꼈던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런 자세 아닙니다. 진정한 자세는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의무와 조건을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느꼈던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이것과는 아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이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그분을 소유해야만 그분이 완결한 구원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분의 신성에만 중점을 둔다면 신비주의자겠죠. 거룩한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 구원파죠. 계속해서 제가 이 말 하는데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었으므로 인간이 감당할 것이 없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게 된다. 무엇이든지 받으면 무엇이든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분이 전지하기에 구할 필요가 없다고 억지 주장하고 행하지 않아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짓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앞서도 제가 아주 강조했던 그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떠올릴까요? 가시적으로 교회 안에, 모임 안에, 믿음으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와 닿아야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성을 의미한다. 먼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예정에서 잘 드러난다. 영원이기에 인간에게는 비밀적으로 감추어진 것이다. 영원이기에 감추어진 비밀적이고 감추어진 것이다. 그분 안에서 선택됐다. 그래서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할 때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원의 조건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으로 다른 것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분만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지 다른 것인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지 그러한 종류의 믿음을 밝혀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을 말한다. 그분과 접붙임 또는 연합돼 하나님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는 서로 의존하고 사랑 안에서 한 몸으로 자라가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자라가야 한다. 그 다음에 중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분에 근거하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한 것이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식법이 완결됐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이죠. 리버티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가 우리에게 와 닿아져야 한다. 그 다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난행고행,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다. 이제 중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정말 제가 여러분 이 강의의 1항에서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 31절까지 좋습니다. 이 지혜의 정체를 말하잖아요. 영원성을 말하거든요. 태초에 라고 하면서 창조자이심을 이제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이것은 더욱이 욥에게서 욥이 38장에서 41장까지 이제 존재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받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존재는 그분의 존재에서 오는데 영원성에서 바라볼 때에 나의 존재라는 것은 영원성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영원성에서 우리가 영원을 이 지상의 도시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시에 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죠. 영원성을 가져야 되니까. 이런 면에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누려라. 하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하다. 자, 이런 이야기를 다 해봤는데 원하는 것을 하는 대로 해라. 뭐 쉽게 말해서 먹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 누려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허무한 것이다. 사실상 영혼을 사모한다면 세상의 것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것을 균형을 잡을 수 있죠. 이건 아주 심각한 존재적 질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할 때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죠. 유기된 자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수도 없다. 본인이 일어난 척 할 수는 있다. 중생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절대 수용하지 않을 거다. 수용하는 척 한다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행하는 것이다. 의지적인 거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측면이 있어요. 신앙의 측면에서 이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아주 좋은 특징을 우리에게 말한다고 봅니다. 수용한 척하면 자유의지로 행하겠다. 자기 최면으로 자신이 그렇다고 인식한다. 자기가 중생받은 척한다. 복음 선포를 수용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1원인 사탄의 관계에서 2원인 유기된 자에게서 제3원인을 찾을 수 있다. 1원인과 2원인은 영혼이다. 3원인은 시간에서 일어난다. 전자는 근본적인 것이다. 후자는 직접적인 본인이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볼 때에 인간에게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앞서도 제가 말했는데 그분의 신성을 부정하기 때문이죠. 구원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외적 수단인 말씀, 기도, 성례, 다른 수단을 쓴다면 어떨까? 정죄를 받지 않을까? 세속적 방법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청중을 앞서 제가 친절하게 행하면 이런 그런 기분은 업시키죠. 하지만 구원, 믿음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그들이 자기 착각에 빠지게 하거나 감정 이입을 시킨다면 같은 정죄를 받지 않을까? 이처럼 구원을 위해 그분에 대한 지식을 등한히 하고 다른 수단의 무게 중심을 둔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라 확신한다. 여기서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제 의도가 반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신뢰가 있는데, 제가 미국 카버넌트를 졸업하고 시카고 트리니티에 이제 입학을 해서 공부할 때거든요. 그 런치 타임이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점심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냥 본인이 알아서 이제 점심 시간을 챙기거든요. 우리처럼 이제 풀타임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파타임을 주로 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점심시간이라는 게 특별히 있어야 할 이유가 없고, 식당도 우리가 말하는 매점 이런 것도 거대하지도 않고 그래요. 대학에는 있죠. 근데 대학원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샌드위치에 이제 샐러드와 같은 것을 먹거나 샌드위치에 이제 그 상추나 아니면 살라미 이제 이런 것을 넣어서 햄 이렇게 해서 이제 버거로 이제 샌드위치죠. 버거라기보다 이제 그런 것을 먹곤 해요. 근데 주로 제 혼자 먹는 것 같아요. 학생들 가운데서.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컵라면을 먹고 이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수하고 같이 음식을 먹게 되어졌어. 그럼 교수하고 먹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의 관습인가? 그때 제 시대는 교수님을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접을 하죠. 얼마나 이분이 부담스러워 하는지요.
하지 말라고. 아니, 조금 안면이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친절을 베푼데, 그분은 또 식당에 와서 음식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연구실에서 그냥 샌드위치 하나 꼴짝꼴짝 먹고 주스 한 잔 마시고 커피 그 보온병 템플러에 가져온 그거 꼴짝 마시고 수 바로 시작해요. 뭐 비는 시간에 점심을 먹는 거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제 거기서 오래 살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제게 체득이 되어졌습니다만은, 네. 점심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대접을 했으니까 무엇을 기대한다?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들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대접 받았다고 뭐 성적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 잘못 기대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지닌 하나님 아들이신 중보자가 구세주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이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못마땅히 여겨 다른 자를 찾거나 다른 것에 의존한다면 신성모독이란 큰 죄를 범합니다. 그분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마냥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분도 좋고 다른 것도 좋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부지자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미워하고 사랑해라. 중히 여기고 경히 여겨라. 함께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섬긴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말하죠. 재물과 한 우물에서 찬물과 덧물이 나올 수가 없다 라는 말씀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부지자다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세속적 방법을 쓴다? 문화와 삶도 알아야 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쪽짜리 구세주를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유신앙을 고수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좋아하는 종교, 그리스도교를 전락시키는 방자한 작태이다. 이것은 성경 외 다른 것에서도 구원의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이다. 철학이다. 벨리알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분도 좋게 하고 세상도 좋게 한다?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신앙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를 봅니다. 믿음만, 아주 중요한 개념에 우리는 이제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데 시간은 얼마 없고 아마 이 시간을 하지 않고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373페이지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거 흔들흔들거려서 373페이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고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